겨울음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엽기서 23장 1절로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구태여 제목을 잡자고 그러면 나는 없고 그의 이름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세 친구들하고 특히 엘리사바, 그 중심적인 인물이죠. 엘리사바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엘리사바는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욥 친구, 너는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욥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주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은 원통하기가 짝이 없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로부터 재앙의 그 이유를 듣고 너무 아예 실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친구들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그런 얘기는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무고를 친구들에게 따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으면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식도 다 죽고 몸도 그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겠죠. 그래서 욥은 얘기하기를 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엽기서 2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1절부터 9절까지만 빨리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다르기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도 없고 옆으로 가도 없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풀어줄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인생에 덮친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 재앙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22장 23장에서 보면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더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말은 둘째 치고, 친구들은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좀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의 말은 둘째 치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묘한
그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그렇고 그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지금 내가 이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만 주신다면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할 것을,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들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도 하고 이럴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만나주시를 않는다. 이러도 참 답답하잖아요. 나는 그럴 때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겁나는 게 무슨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셨나? 여기다 나 상당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붙잡기도 합니다만은, 이 욥이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 뭐가 되겠다.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만 제된 것만 같은, 내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나만 제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아까 다 읽었잖아요. 9절까지 내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욥은 하나님을 부지하신 분이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유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지하신가? 라고 탄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지나면서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러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것도,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거든요. 이럴 때 잘못하면 그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것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정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너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려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앞에서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부지하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런 고기를 지금 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그 모든 일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유 없는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유도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욥의 고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사라지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 순금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10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욥의 고백,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암흑 같습니다.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만 순금처럼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 가운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인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욥이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판단 다 없어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뭐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욥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엘리바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은 엘리바스의 생각은 이건 아주 우상이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엄청 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